그다음에 하는 우리와 일로 뭐 따르죠. 감사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시계를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어떤 때 시간이 안 나타나는 거 이게. 이거 한 줄로 오세요. 한 줄로. 한 줄로 들어오세요. 더 와요?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감사에 대한 걸. 이 사람들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아니, 원선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게 거기 가서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 훈련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같이 돌아가야 돼요, 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예정 중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준호는 본인이 왔는데 예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당이 굿하는 게 아니라 관상 보고 준석이? 네. 준석이도 내가 이름을 한 100번 잊어버려야 기억을 해요. 본인이 왔는데 제가 선교를 한 9번 가는 중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한 번은 확실해요. 그 주에 은혜가 갔어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많이 기억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네? 그대는 소감이 어떤가? 제가 선교하기 전에 2가지 기도가 성령 충만한 삶과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선교지 가면서 하루하루 제가 채워지는 걸 엄청 많이 느끼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겠다. 첫째 주보다 많이 낮았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더니 한국 사람 여러분들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박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설교를 몇 번 했나 계산해 봤더니 한 4만 번 정도를 했더라고. 근데 지난주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하다가 못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힘이 많이 들수록, 긴장을 많이 할수록 시저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한 주 건너서 나서 의사가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일종의 얘기하면.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한 센텐스로 정리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되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공부를 하건 세상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 기초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그리는 처음 갔지만 예담으로는 그게 지금 9번째, 10번째, 11번째 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에겐 시작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전에 또 왔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했을 때 추장하고 그 알렉스 아시죠? 알렉스. 그 사람이 전에 오던 교회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교회인데 목사는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성공케 하면 성공이고, 예?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해도 어이 고개 아프면 저쪽으로 바꾸던지. 아니야. 응? 여기 앉으면 고개 아프다 그러더라고. 도희는 좀 아파도 되잖아. 아, 그러네요. 그렇지? 저렇게 말을 잘 들어. 들어봐. 그래야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종을 하고 싶어도, 저도 20살 때부터 뛰라고 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뛰어요. 쓰러진 몇 개월 동안 운동을 못하게 해서 아내 때문에 못 뛰었는데, 겁이 나가 아내가 겁을 내서 못 뛰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악성 튜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나를 위해서 돈 한 번 못 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저스티피케이션에서 sanctify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하나님. 아까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만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분을 해요. 행복과 불행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셋째 날 불이 파워업이 된 다음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왜 하필은 그때에 나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예정에서 불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병들면 뭐예요? 불평하고 두려워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의사가 놀래요. 지금 오른쪽에 이 손바닥 2개만큼 부어있고 여기 튜머가 지금 거의 3cm가 되는데 자기는 100%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죠.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이 선택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요새도 싸워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제 저렇게 되면 죽을 때도 싸워요. 죽을 때도 하나님하고. 그래서 싸우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크면 이게 작게 느껴져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나도 싸워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게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고요. 그 집은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그죠? 하지 당연히 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옛날처럼 여전히 그렇게 싸워요? 저도 좀 달라졌대요. 갔다 오더니. 이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사는데 왜 안 싸우겠어요? 응? 직장에서 애들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그죠? 그 애들이 몇 살짜리들이에요? 주차장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미안해요. 가정 얘기 좀 그런데 글로리아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자기 운동화도 어제 그 피곤한데 자기 운동화 다 빨아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운동화는 네가 빨고 엄마한테 고개 흔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 자기한테 좋은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민 선교를 가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진행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크면 은혜가 크다는 거는 프라이스 리슨이 있어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있고 내 자랑이 있으면 은혜는 어쨌든 작아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 삶이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워지는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를 달라라고 하면 그거를 다 쓰면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이 친구가 작년에 왔을 때는 제대로 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말고 또 하나 왔죠. 그죠? 병효라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들었어? 그랬대요. 너도 목사님한테 가면 야단 맞을걸? 근데 거기 야단 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만 봅니다. 됐어요? 이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사귀니까 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얘기 안 하고 하나는 되게 착하대. 네?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친구는 안 착하거든요. 이해되죠? 아니 안 착한 사람이 왜 착한 사람이 왜 안 착한 사람을 고르겠어요? 예수 잘 믿어. 예수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알겠어요? 안 착한 사람 착하다고 쳐줘도 악한 사람하고 미안해요. 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신앙은 다 잃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렇게 1년 있다 오면 엉뚱해져 갖고 오는데 성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아니면 옛날과 비교가 됐어요? 지금 나한테 대답을 찾아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해요? 마음을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이 친구한테 내가 그랬지. 이 친구한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세요.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판적이면 비판적으로 살고 참을 걸 못 참으면 못 참는 대로 살고 그런데 가식과 위선으로 살면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순간적으로 말할 거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럴 정도면 세상에 나가면 더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 그것도 목사님 앞에 와서, 그것도 목사님 때문에 내지는 성교 때문에 와가지고 갈 때 그러고 갈 거예요. 옛날에 안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알겠어요? 제가 오늘도 몸이 너무 아픈데 이게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배설을 하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못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30분의 설교를 하려고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그 30분을 준비해요. 내용은 다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건드려주면 성령 충만한 것이 되고 자기의 의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혁순 구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서 너무 수월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백은 그거거든요. 참 너무 제가 한 15명, 20명 정도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의 자리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에 가보면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돼요. 네?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 모르든지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은 지금 선교를 4번째 가는데 3번 간 선교로 봐서는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시험을 봤어요. 네?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 어렵대요. 그 다방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100점 맞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수가 질문을 그 문제를 잘못 냈다고 얘기하죠. 100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수가 문제를 제대로 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동전 40년 동안 동전 한 입을 보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겨울에 나가서 홈리스 해보세요. 아까 성령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면 지금 잘 보내.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으로 보거든요. 아셨어요? 왜냐면 마음으로 안 보면 제가 딴 질문을 다시 하든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홈리스에게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기프트 카드를 주던지 아니면 원주민 아이에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걔네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없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뭐를 줘도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다 가지고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진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에 하나를 줬는데도 네? 쇼핑 좋아하죠? 옷이 몇 벌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거 입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얘기는 그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이게 다른 옷이라는 거예요. 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센텐스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년에 선교 갈 때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다 선교 갔다 온 사람이네. 네. 내년에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봐요.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무슨 차를 하지. 그 티켓 하나, 그거 어떻게 해요? 비행기 티켓 나왔는데. 제가 9회를 갔는데, 90% 뭐 거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니멈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 가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의견이 맞던 안 맞던, 진행팀과 의견이 맞던 안 맞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일을 해보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 몇 개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잘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안 좋아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 되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이. 이게 여기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훈련시켜주고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그게 전도거든요. 복음 전도거든요.
내가 지금 몇 명 전도해봤어요? 몇 명? 어이 많이 했네. 우와. 3명. 여기 몇 명 했어요? 왜 웃어? 여기 몇 명 전도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이 몇 명이냐고. 거의 몇 명? 아니 이번 성교 다 빼고. 빵명이요, 빵명. 이번 선교에서 아니 이번 성교 빼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내년에 가서 하면 또 복음 연교 또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문화적인 갭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해보면 여기는 현실이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무릉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게헨나고 지옥이고 좋게 얘기하면 무릉도 천국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천사들만 있어요. 도망가. 지옥에 가면 다 악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해지면 걔네들이 착해 보이고 내가 악해지면 그 프린스플이 첫째 날, 둘째 날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퉁퉁거리더니 여러분들이 비 오는 데 가서 전도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더 확진이 된 건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마음 얻기가 되게 쉽지만 되게 어려워요. 아셨어요? 어때요? 이거 산증인이 있네. 말 되게 안 듣죠? 네? 걔네들은 집에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더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그대가 선하다 악하다. 이번에 가니까 확실히 알겠죠.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홍 집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태권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했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보여지니까 그게 성령이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기독교 물론 이제 여태까지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 24살 동안 뭔 그리스도인이었냐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사이로 일주일에 다 요약되거든요. 물론 거기 10주가 있었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아까 예배 시간에 뭐예요? 거울은 왜 봐요? 근데 뭘 딴 거를 봐요? 뭐 얘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늘 비춰요.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나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보여요. 아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거울이 없어지고 이 원선을 통해서 성령에 예민해서 성령께서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면 이 교회에 나와도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설교를 듣는 거와 이번 주 설교가 어땠어요? 잘 들렸어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설교는 목사는 똑같이 물론 이제 목사도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래도 3번 정도 했으면 차이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5시간 기도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먹은 거 다 이렇게 배설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결국 영적인 이게 지금 안진뱅이가 자기가 앉아 있는 걸 몰라요. 아침에 업어다 주고 저녁에 업어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줘보지 않으면 늘 없어서 불평해요. 감사가 커요? 불평이 커요? 어이구, 누가 믿어 그거를. 근데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는 감사가 왜냐하면 주는 사람으로 바꾸니까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줘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줄을 알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면 아까 간증한 사람의 대부분의 얘기가 왜 많은 사람 중에 그 아이나 그 사람하고 관계성을 넓혔냐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유무상통하게 하고 그거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성령을 통해서 물론 동영상도 봤지만 저 남편이 참 이상한 거 잘 시켜요. 잘 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날 아침도 못 먹고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니까 딴 사람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간 사람이에요? 안 간 사람이에요? 그거 같이 간 마음이 들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 수도 없었고 가고도 싶었는데 못 간 현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살았어요? 결혼 몇 년? 네? 19년. 네. 19년 산 것 같아요? 1년 9개월 산 것 같아요? 9달 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되게 보기 싫어요. 너무 자기 고집대로. 근데 29년을 정말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 거의 몇 년? 2년. 몇 년 산 것 같아요? 20년. 20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 하면 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의미가 지금 내가 10년, 40년, 50년,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면 그게 꿈과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고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이번에 들었어요. 이제 애들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아직 간당간당해요? 긴가민가요? 조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여긴 들었어요? 거기는 느껴졌냐고 거기는 그게 이제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다는 거는 아버지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철든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네가 사내 내가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요게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남자를 체험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못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게 원어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가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대원들 전부 다가 그 숄레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한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밖에서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그가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께서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서 성령이 내재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고 싶으면 얘기해요. 6월달에 세례 받을 거예요. 거기 세례 안 받고 갔죠. 도망갔지 그때. 장로님하고 4주 성경 공부해서 이게 뭐가 좋냐 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주민등록증 있죠. 나는 케네디안 증명증이 있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주민등록증이 여기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4학년 아니 6학년인데 3학년 반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키가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러면 12살이래요. 근데 몇 학년이 그랬더니 3학년이래요. 3학년. 그 왜 3학년이냐 그랬더니 딸만 6이에요. 말려의 이름이 말짱가 말년가 그랬는데 아들을 원하는데 계속 딸딸딸딸 나오니까 이게 등록을 안 시킨 거예요. 뭐 동네인가 어디 그 뭐라 그래요. 동사무소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리는 컸는데 법적으로는 9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계속 나오면서 벌써 지금 1년 돼요? 교회 나온 지 1년 됐어요? 6개월? 9개월? 1년? 네. 6개월 지금. 네. 그러니까 저 6개월은 등록이 안 된 6개월이에요. 됐어요? 계속 받지 말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아빠가 나쁜 거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선교 갈까 말까 하거나 왜 가지라고 했지 정말 가야지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일생에 이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25년 24년을 살고도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결국 550불에 사는 건데 그리고 일주일에 사는 건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준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선교를 다녀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잘했던 못했던 한국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믿음의 마음이 됐던 하나님의 선교의 장, 하나님의 일의 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도. 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비교를 당하고 왜 자포자기하고 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냐는 거예요. 감사가 훨씬 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불평이 커지면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은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들 인크리즈 되는데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는 당하면 당할수록 피폐해집니다. 됐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만남이나 관계성이나 내 삶이
지금 왜곡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막 주일이 기대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또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다음 주에 할게요. 건너뛰어서 막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지금 선교 갔다 오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왜 얘기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네? 혼자 간 사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 아직도? 어제 새벽 6시간이나 밤 11시 남았어요. 오늘 밤새면서 얘기해 주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듣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면 여러분들 듣기가 힘들거든요. 똑같아요. 기쁨의 소식과 좋은 소식은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오늘 정리하는 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었고, 이게 프루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게으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어요? 신약 성경. 아니 그런 건 필요 없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냐?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죠? 본인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도자의 숫자와 이렇게 세울까요? 아니면 전도자의 숫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성령에 아주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과 패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대학.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도 여기 낙세에서 공부했으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서 장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더 잘했어요. 거기는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UT 학생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 뭐 석사, 박사, 의사, 뭐 여기 집사님 알겠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전하는데 크게 받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박사 따고 교수가 되고 의사 되고 뭐 스페셜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물론 저 남편도 그랬는데, 목사님 유학생들 위해서 할 겁니까? 이민자, 야, 하나님의 곁에 유학생과 이민자의 구분이 어딨냐?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더라고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라고 할 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도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다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걸으라 라고 할 때 능력으로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세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를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잖아요. 네? 그대 아버지가 참 사랑을 많이 하던데 어저께 그 동영상을 내가 잠깐 보다 갑자기 여기 그 뭐가 이렇게 뜨더니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연락이 올까봐 이렇게 잘 안 누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처음부터 쫙 뜨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고3 거까지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자상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 왜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딸의 눈치를 봐요. 딸이 아빠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전혀 안 봐요. 네. 근데 왜 성현이 눈치는 그렇게 많이 봐? 자, 다시요. 사랑이 클수록 여러분과 제가 저기 남편한테도 그랬는데 이 선포는 말씀에 대한 선포는 딜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대화도 가능해요. 근데 예배의 의미는 양을 잡거나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저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쿄레이크의 그 믿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성령 됐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적과 기적 교회 10가지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맨 마지막은 칭송받는 교회. 그 직장에서 그만둔다 그러면 잘 그만둔다 이래야 아유 총미야 제발 좀 더 해라. 어느 쪽이에요? 칭송받는 교회와 그래서 그 옛날 교회는 그때 한 교회가 한 350개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교회일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뭐 여기 대형 교회고 중형 교회고 소형 교회고 거기 전도사님들이나 최소한 부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도대체 이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500명을 모아서 그런 전도 집회를 할까? 아시겠어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새 역사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부름 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